예, 우리 오늘 원어 성경 공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초를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짧은 시간 하고 그 다음에 또 문법이라는 제목으로 또 간단히 한 뒤에 원어 성경을 성경 서울진명교회 신학교회 후원 회원들을 위한 성경 강독, 원어 성경 전체를 강독하는 걸 마음 먹고 있는데 꼭 공부를 해야 될 사람들이 하기를 바라고, 구경꾼이나 이익이나 보려고 하는 자들이나 그런 자들은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특히 원어 성경에 대해서는 배울 자격이 없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고 정말 갈급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써주실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되게 써주시거든요. 그 준비부터 동기부터 반듯해야 됩니다. 한 번 했으면 끝장을 봐야 되고, 그냥 전 꼬마 때 들은 얘기 중에, 엄마한테 들은 말 중에 흐리망덩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 말이 그땐 막 잔소리같이 들렸었는데 두고두고 좋은 말이에요. 아, 그래,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자, 우리 지난 2시간 원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원어 성경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 원고 없이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마땅히 어떤 자세로 원어 성경을 배워야 될까, 원어 성경이란 도대체 뭔가 하는 것들을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느낀 점들 몇몇 가지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하기 전에 알파벳 소리를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귀로다가 들어보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들어두기만 해도 성경이고 성경 낭독이고 해석이고 선포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써주시면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사람마다 단순한 어떤 소리, 외국 소리, 성경 언어의 소리일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 연장으로 두신 언어이기 때문에 히브리말, 헬란말 소리, 그 47개의 그 이름 소리 잘 한번 들어보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 절대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책, 특히 사전 같은 걸 참고한다고 할 때 이런 순서로 세상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찾는데 도움이 되겠죠. 또 절대는 아닌데 알파벳에다 숫자를 매겨놓기도 하잖아요. 히브리말, 헬란말, 라틴말은 이제 1, 2, 3, 4 쭉 해서 숫자를 붙여서 대용으로도 이제 쓰기도 했는 모양이죠. 세상에서. 성경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물론 계시록에 666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666을 이걸 666이라고 발음해야 되는가, 666이라고 해야 되는가, 아마 그것도 선명하지 않을 겁니다. 번역해놓은 어떤 번역 성경을 봤냐에 따라서 666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666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특히 계시록을 사이비같이 해석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 흔한 기초, 헬라어 성경에 대한 기본조차 알지도 못하는 것들은 벌써 엉터리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알되 명확히 알고 명확하지 않은 건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객관성,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을 디디고 말을 해야 되고, 성경 써있다고 막 써먹으면 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히브리말 23개, 헬란말 24개 이름을 제가 다시 한번 소리 내드릴 테니까 원어 성경을 제일 처음 배울 적에 안 보고 이제 우리나라 말 기역, 니은 이런 거 적을 수 있고 또 써놓은 거 이렇게 뜻은 몰라도 낭독할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 성경, 헬라 성경을 그렇게 해놓은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문법도 없고 낱말 외울 것도 없으니까 글자 쓸 줄 알고, 그 다음 그 써있는 거 보고 소리 낼 줄 알고, 그건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요. 성의가 없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가장 첩경이고 가장 크고 중요한 공부예요. 그건 안 하고 뭐 그냥
세상 언어 공부하듯 잘못된 영어 공부하듯 문법 따지고 암기하고 그건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우린 원어 성경을 한글 성경 보듯 소화하면서 연구를 해야 원어 성경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배우지 않거나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틀렸어요. 왜 문제냐면 소리를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폐단에 빠집니다. 그럼 벌써 마음이 욕심이 생기고 편법이 생기고 복잡한 거예요. 세상 말도 그렇게 배우면 안 되는데 성경 언어를 그렇게 한심하게 배우면은 차라리 안 배우니만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잘 읽어야 돼. 그래서 점점 숙달되게 정확하게 빨리 아주 감칠맛 나게 히브리 헬라 성경도 현대 그리스 현대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더 멋지게 낭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되고 제한된 성경 66권의 안에서만 우리가 결정보는 건데 왜 안 되겠어요? 왜? 성경 바깥에 있는 히브리어 성경 바깥에 있는 헬라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분야 특수하게 공부할 사람만 하고 성경 원어로 공부하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레트, 해, 바브, 자인, 히트, 타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아인, 해, 자데이, 코프, 레이시, 신, 쉰, 타브. 헬라어 24개 해보겠습니다. 수면제가 되면 안 되겠죠. 나중에 같이 소리 내가지고 하게 할 겁니다. 일단 듣는 게 중요해요. 듣지 않고 괜히 입 먼저 말하려고 하면 그런 꼬마들은 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잘 귀에 신경 쓰는 아이가 언어가 확확 열리게 돼 있어요. 떠버리 같은 꼬마들도 있거든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크시, 오미크론, 피, 흐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네, 이렇게 소리 내면 됩니다. 히브리어는 히브리어와 같이, 헬라어는 헬라어와 같이 그렇게 소리 내면 되죠. 지금 제가 원어 공부하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알파벳 글자 쓰는 것을 숙달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 영어로 자음에다가 모음 붙여가지고 한 글자씩, 즉 한 음절씩 입소리를 하나하나 그렇게 붙여가지고 큰 소리로 내는 겁니다. 큰 소리로. 그러면 돼요. 처음에 큰 소리를 왕창 내야 나중에 눈으로 마음으로만 봐도 그 소리가 울려요. 그 원리를 체득한 사람은 이미 마스터의 경지는 확신합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 낭독하는 것보다 히브리말 헬라말은 하나님 말씀 기록한 언어인이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소리내는 분량이 많아지면 된 거예요. 언어 배울 때 그 마스터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리를 듣고 내야 할 분량이 있어요. 분량. 그거는 뭐 사람마다 조금의 편차는 있어도 요지부동이에요. 그걸 할 때 바른 자세로 바른 마음으로 잘 배워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쓸 때도 글자라는 게 뭐냐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소리를 듣고 낼 때도 소리가 뭐냐 그걸 모르면 또 괜히 헛고생하고 헛심을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글자가 뭐냐 알파벳, 소리가 뭐냐 알파벳. 그걸 근데 사람들이 등한히 여기거든요. 빨랑 낱말, 빨랑 문장 보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 앞에 으쓱거려 봐야 되고 다 한심한 욕심이죠. 욕심. ABC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끄는 대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히브리말과 헬라말 성경은 하나예요. 하나. 이게 국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같은 힘으로 같은 조건에서 공부해서 두 개를 다 해야지. 뭐 쉬운 것처럼 보이는 헬라어 먼저 하고 그 다음 뭐 좀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는 히브리어하고 그건 벌써 욕심이에요. 욕심. 인간적인 방법론을 한단 말이에요. 서양식으로. 처음부터 쓴 게 창세기부터 나온 히브리어겠고
그 다음 뒤에 이어지는 새 언약을 기록한 헬란말이지 않습니까? 순서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까먹어서 안 되는 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달 열애로서 배달 문자, 조선어 글자, 세종 선생이 만든 훈민정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히브리말 헬란말의 글자랑 소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물론 전혀 이 세 가지 네 가지가 별개의 언어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공통점, 밑바닥을 흐르는 기본 원리를 전제해서 들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현대 언어학 이론, 현대 문법 이론이 또 이게 우리한테 덧구실을 해요. 그걸 다 소화하고 떨쳐내야 됩니다. 현대어라는 그 괴물에 대해서 예리하게 자각하지 않고서는 히브리말, 헬란말을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을 파괴하는 앞잡이로 끝장나게 돼 있으니 그 또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도 그렇고 오늘도 좀 직설적인 말을 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만큼 여기에 엉터리 방법론이 많이 퍼져 있고 히브리말, 헬란말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또한 널려 있기 때문에 원어 성경이 뭐고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다가서는 게 마땅한가 하는 큰 원칙, 보편한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든 안 배우든 누가 이 말을 쓸 때 이 사람은 정통으로 배웠겠구나, 이 사람은 뭔가 좀 삐딱한 데가 있겠구나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아직 불완전하고 배우는 중에 있지만 히브리말, 헬란말 성경, 원어 성경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누구한테 단호하게 판단해서 말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하게, 진실하게, 정당하게 잘 첫 시간부터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뭐 배우는 둥 마는 둥 하려면 시작을 하지 마시고 정말 사명감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 한 차례 발음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쭉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언어에는 불규칙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언어에는 원래 문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쯤 되면 아마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코심치거나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겠죠. 그건 이미 그 세계, 그 전제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랑 논쟁할 가치가 없어요. 그걸 전제로 그 사람은 말하기 때문에 평행선을 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런 세계를 소화하고 그걸 넘어서서 특별히 계시를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언어인 히브리말, 헬란말, 아람말이 어떤 언어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였다는 그 계시 용어로서의 성격을 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도 일반 세상 언어 원리를 숙지하고 그 다음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만 이 글자 히브리말, 헬란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속뜻을,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아가게 됩니다. 그 원리를 이제 몇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가장 간단한 기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영어 같은 거 말할 때 우리 배웠지만 명사부터 옛날 문법책에 나오고 그다음 문장 모형식 그래가지고 뭐 주어 동사 뭐 SV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영어도 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어에 주눅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했어도 암기식이고 쪽발이식이고 코정이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그 나라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배달결의 말은 걔네들 말이랑 판이하게 다른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말은 우리 말처럼 공부하면 돼요. 조금 이제 우리말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말은 서양 어법으로 말하는 서양 문법 같은 그런 문법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덜어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각 나라 말이 그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말, 아람말, 헬란말도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다른 어떤 나라 말로 그대로 구현해낼 수가 없어요. 고유성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고 생각하자는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이제 표현을 좀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계시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주권으로 또한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실 때
최종적으로 언어를 빌렸어요. 언어. 말을 빌려가지고 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마침내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갖도록 하는 그 방편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 모든 과정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처지에서 히브리말, 헬란말도 다가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말 공부하듯이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말도 안 믿고 어떤 효용만을 위해서 세상말에 거짓말과 살인이 섞여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말 가지고 서로 그냥, 특히 이제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이 어떤 법칙을 만들어내서 그 틀 속에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분야를 집어 넣어가지고 주장한다고요. 거기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그런 세상 말투, 세상 어법을 가지고 히브리말, 헬라말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몇 세기 전부터 교회를 망가뜨려 놓고 성경을 파괴해버렸어요.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 비평신학이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통신학이라는 개혁신학에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어요. 맞는가? 그런가? 어디는 받아들이겠지만 뭐는 못 받겠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날 보수신학, 개혁신학은 뻥긋도 못합니다. 걔네들이 해놓은 그 범죄에 있는 거 가지고 그냥 그것도 소화도 못해서 쩔쩔 매는 정도예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 볼 때 특히 우리나라 말에 대한 소양이 전혀 없어요. 신학한 사람들이 했어도 그냥 쪽발이들이 옛날에 만들어 놓은 그 한글 마취법 통일한 그 범주 가지고 잘난 체하고 있으니 성경은 그 위에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물을 닦아내고 순수한 것을 지향하는 그런 처지에서 히브리말, 헬란말을 좋은 우리말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말조차 없고 히브리말, 헬란말 자체에 대한 그 나쁜 버릇이 들어온 채로 그것을 공부하면 2중 3중으로 원어를 배울수록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뜻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죠. 처음에 말씀드렸나요? 신학하면 할수록 신앙이 망가지고 괴상한 사람이 된다고. 그 중엔 원어 성경에 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린 너무나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은혜자를 앞세워서 마구잡이로 생각하는 그 폐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 사람의 표현으로 인격, 신격을 지닌 분이기 때문에 우리 형상,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만드는 형상을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언어 문제 가지고 잘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히브리말로 썼고, 그 다음에 처음에 질문했지만 그 아람말 글자랑 똑같습니다. 알파벳이 모음 발음만 조금 달라요. 말투만 거의 차별이 없어요. 히브리말, 그 다음 헬란말. 이걸 현대 이스라엘 사람이나 현대 헬라 사람도 성경 원어를 잘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 말 15세기 한국어를 책 보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잘 소화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말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또 특수한 말인 성경 언어를 현대 사람들이 제 아무리 랍비 아닌 랍비 할배라고 해도 국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알 길이 없어요. 요거 상식을 다시 한번 디뎌야 돼요. 그래서 현대 그리스 사람이나 현대 이스라엘 사람한테 속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이런 동영상들을 보면 그 히브리어 배우라는 광고가 그냥 도배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현대 이스라엘 아이들이 장난 노는 짓 한단 말이죠. 거기 가서 배우긴 뭘 배우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본의대로, 계시의 본의대로 받아들여도 시원치 않은데, 현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데 그런 장사라고 거기 가서 배우겠다고 머리를 디미는가?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고 말고. 현대 이스라엘 말이랑 성경 히브리 말은 달라요. 뿌리부터. 그걸 대전제하고 우리는 오직 성경 히브리 말, 성경 헬란 말 가지고만 승부를 보면 됩니다. 물론 그 말에 이제 책임지려면 일반학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지금 오늘 말하려고 하는 소리랑 글자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정통 믿음인가 돌아봐야 되고, 모든 방면에 대해서 원만한 이해에 이르면서
성경 언어에 대해서 아주 확신에 도달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딴 건 다 물으면서 무조건 성경 하면 그건 맹신주의가 돼버리거든요. 맹신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히브리말, 헬란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걸 우리가 직방으로 배우질 못했어요. 그런 기록이 대한민국 역사에는 없습니다. 딴 나라 사람이 이른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그 와중에 어찌어찌해서 아무튼 뒷날 신학교 세우지구에서 서양 아이들이, 서양 아이들, 우리는 동양이잖아요. 제가 지금 동서양을 가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섭리를 볼 때 서양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동양 중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적에 이 히브리말, 헬란말, 원어 성경도 같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 신학할 때인 197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히브리말, 헬란말, 한글로 된 거 저작은 뭐 거의 찾을 길이 없어요. 한두 가지 있었을까? 그리고 신학 선생이라는 사람들 봐도 발음이 뒷날 볼 때 제대로 된 발음도 아닌 거야. 그러니 호랭이 담에 먹던 때예요. 그러면 그런 수준을 전제하고 선생들이 가르쳐야 되잖아. 나는 사실 원어 성경을 아직 한 번도 못 봤다 라든가, 아니면 난 아직 사전을 14,198개로 되어 있는 원어 사전을 나는 아직 한 번도 못 봤다 라든가, 난 또 이제 기존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원어 문법책을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참 몇 권을 봤는데 어떻게 봤다든가 이런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풋내기 신학생들이 볼 때는 교수 그러니까 이미 원어 성경은 달통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내가 일단 모르니까, 그리고 또 이상한 소리라니까 주눅도 들뿐 대로 뭐 감히. 근데 오늘날도 그렇지만 히브리말, 헬란말 성경을 공히 관통한 사람이 없어요. 없고 말고. 그럼 아마 몇몇은 나는 그래도 한 번은 통독해낸다는 사람이 혹시 대한민국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다 한들 그러면 그걸 전부 다 주경을 해봤는가? 나가서 우리 아침에 말했지만 교회신학에 관련해서 전부 다 이것을 주석을 해봤는가? 그건 더 불가능한 얘기예요. 신학 교수쯤 되면 그게 다 돼 있어야 돼요. 상식으로 어떤 분야를 가르치든 그게 안 돼 있으면 어떤 소리가 나올지, 원어에 대해서 어떤 악선전, 악소문을 낼 사람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헛소리들이 많아요. 뭐 원어 성경 뭐 대충 하면 된다, 뭐 사전 가지고 뭐 찾아볼 정도만 되면 된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가? 학문에 대해서 그렇게 유치한 말을 감히 하는가? 세상에서도 학문의 세계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학문이 성경을 놓고 그렇게 대충 배워도 된다는 식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런 수준이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어차피 뭐 자기도 이것을 뭐 할 수는 없으니까 대충 이제 편법으로 적당히 구랭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일반 교인들이 볼 때는 신학한 사람들은 뭐 원어 성경은 휑하는 것으로 전제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초기 이제 진짜로 하나님 믿을 때 우리 목사님이 특별히 원어 낱말을 많이 하신 분이고 깔뱅 얘기를 그래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물론 그게 뒷날 도움이 됐지만, 근데 그분 자체를 볼 때는 정말 깔뱅이랑 원어 성경을 어느 만큼 이해하고 소화했나는 지금 돌아보면 의문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벌써 우리가 말은 고백은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느 만큼 했다는 걸 마음에 품으면 발음을 하든 말하든 겸손하게 한다고요. 다 이미 아는 것 같이 그렇게 마음에 깔고 한 단어를 발음해도 그렇게 거짓말, 위선을 떨면 안 되지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해석할 때도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가지 보면 10가지 알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장담 못해요. 하지만 성실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학문의 과정을 통해서, 이 원어 성경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바꿔나가야 돼요. 아, 내가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로구나. 내 힘으로는 정말 할 수 없구나. 겸손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지를 말아야 된다니까. 그 알량한 그 신앙의 뿌리까지 없어질지도 모르는 자가 되니까. 수태입니다, 그런 자들이. 자, 원어를 갖다가 세상에 있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 있다는 말을 제가 칠판에 적어드렸어요. 우리말도 보면 있죠. 어떤 사람은 한글이라고 그러고, 또 조금 글을 좀 본 사람은 언문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문자라고도 말하고, 그렇잖아요. 문자를 또 진서라고도 하고, 또는 배달만을 써서 참글이라고도 하고, 또 이걸 비아냥거려가지고 무슨 똥툭간에서 쓰는 글이라고도 하고, 계집들이 안팎에서 쓰는 글이라고도 하고, 이 훈민정음이라는 말도 줄이면 또 정음이라고도 하고, 이 말들이 많아요. 이게 이 교통정리도 일단 좀 해야 되는데, 좀 깔끔하게 교통정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책이 있나 모르겠어요. 부분은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뭐 이둔이 뭐 향찰이니 쭉 나가서 옛날에 써있는 것부터 해서 문자부터 말이에요. 예? 문자를 쪽발이가 쓴 말이 한자 한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말을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그건 문자로 표현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딴 나라랑 관련해서 쓸 때 그걸 이제 그 당시용으로 이제 한자란 말로 몇 군데 나오는 정도지요. 그래서 한문으로 그럴 문자에서 문자 그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이제 진서라고 쓰든가. 한문 한자란 말로 우리 글 중에 원래 본디 쓰지 않습니다. 꼭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훈민정음이 한글인 걸 착각하는데 훈민정음은 훈민정이고 한글은 한글이에요. 한글 역사는 지금 갓 100년 정도 됐나? 주시경이라는 사람이 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뜻으로 또 그분이 썼는지도 몰라요. 그거 쓰고 이제 얼마 있지 않다 갑자기 죽은 바람에 지금 쓰는 한글이라는 개념은 주시경 선생이 의도했던 거랑도 차이가 많다고 봐요. 지금 아이들은 지금 쓰는 뭐 한글 맞춤법 통일해서 한글을 갖다 훈민정음인지 착각하고 있으니까. 훈민정음은 훈민정음이고 한글은 이제 100년 정도 된 전혀 다른 성격의 글자예요. 훈민정음에 닮은 거 24개를 빌려 쓰지만 거기 철자법도 많이 다르고 발음법도 그러하고 문법이라는 걸 막 해가지고 무슨 뭐 통사론이니 뭐니 해가지고 전부 다 훈민정음과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훈민정음에 좋은 것을 엉터리로 재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럼 훈민정음에 담겨있는 순수한 우리 고유의 것이 상실되거나 와전되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100년 동안 해봤으니 나라꼴이 100년 동안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많은 원인이 있지만 언어를 상실했기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기독교는, 신학교는 제대로 됐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뽑아낸 백성들을 지켜주시기에 이나마 정통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이 소수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 중에 히브리말, 아람말, 헬란말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 원어 성경들을 똑바로 공부한다는 건 이거는 불가능해요. 은혜가 아니면. 세상에 꼴도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한국인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부가 그 터 위에서 제대로 계승되겠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제대로 계승되지 않습니다. 물론 만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약점을 뛰어넘어서 남겨둔 사람을 통해서 필요하시다면 계승되도록 하는 방도를 두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일찍이 세워가지고 불러서 세상이 알아주건 몰라주건 준비시키다가 필요하면 드러나고 필요 없으면 그냥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이어주고 그렇게 계승하도록 하시기도 한다고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그걸 파악하는 교회가 참교회라. 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경에 관련된 것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게 교회의 할 바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되고 딴 데 무슨 종교사업 벌이는 것들은 다 엉터리야. 한마디로 성경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지만 성경 싸움에서 이걸 지키고 전하는 것에 온통 힘을 써도 모자르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 때 오늘날 이 원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춘추 전국시대를 맞이했고 선부당이 돌팔이가 사람 잡는 시대가 되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부터라도 정말 첫걸음부터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하되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나, 역사 전체를 다룰 수는 없고 우리나라 맑을 역사가 어떻게 됐는가, 그거 정도는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웬만한 기본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있어요. 세종선생 때부터 조선이 망했을 때까지, 조선이 망한 뒤부터 쪽발이가 장악한 해방 전까지, 해방 뒤 지금까지 대충 이렇게 잘라가지고 외세들이 다른 나라 앞잡이들을 통해서 우리말을 어떻게 망가뜨려 놨는가, 우리 문화 전반이 어떻게 왜곡됐는가, 사람들의 사상이라든가 인간성이 어떻게 파괴되어 있는가, 그 터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복음이 기록된 성경을 원문으로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외국 방법으로 해요. 서양 방법을 성경이냐, 서양 방법을 절대이냐, 이 서양 방법론은 서양 언어학이 자리를 틀고 있고 서양 역사관이, 서양 사상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당대의 그 사상이면 사상, 문화면 문화의 그 좋든 나쁘든 그 영향을 벗어날 장사가 없어요. 이걸 바른 믿음으로 가려내고 골라내면서 취해야 될 텐데 무작정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철학을 하든 문학을 하든 역사를 하든 언어를 공부하든 문사철 어떤 게 됐건 예리하게 분석 비판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 분석 비판하는 잣대는 성경, 깨달아진 하나님 말씀밖에는 분별할 데가 없습니다. 이건 성령님 사역이에요.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세상 학문 모든 재료를, 연장을 분간해낼 인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공부 또한 장난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가, 어떤 말씀을 받고 있는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가, 그걸 하나님 어떻게 검증해서 확인시켜 줬는가를 부단히 늘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고서는 하루에도 12번, 골백번 배반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과 사탄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도 그러고, 내가 욕심이 많고 부패성과 속임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한글 24글자 차례도 세종 때 후민정음 반판전 100년도 안 지났을 때 최세진이라는 자가 만든 순서예요. 물론 그 앞뒤에도 그 한글 소위 24글자 안팎에 대한 걸 이렇게 저렇게 순서를 정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가를 따져야 된다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나라가 없어졌을 때 망한 뒤에는 이제 외국 아이들이 복음을 빌미해서 자기네 어법으로 우리말 사전도 만들고 자기네 어법으로 우리말 문법을 재평가하게 됐던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한글 공부한 사람들이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선한 뜻으로 했겠지. 근데 훈민정음을 모르는 거예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것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체불명해요.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낱장 2개는 뜯어져가지고 없기 때문에, 또 그 안에 내용도 보게 되면 여러 군데 그 한자 쓴 게 틀린 글자가 있고 조선 어법이 아닌 것들이 있고 하니까 지금 해례본에 대해서도 아직 정설이 없는 거예요. 다만 실록에 이제 해례본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냥 그 해례본 내용을 이제 속뜻을 받는다고 치고 볼 때 이것도 1940년경에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그럼 1940년 전에 모든 이 훈민정음을 뛰어넘어서 영미문법, 쪽발이 문법으로 재정립한 한글이라고 하는 건 엉터리라는 거예요. 잘 고려해서 발전시킨 면도 없지 않겠지만 뿌럭지를 다 잘라버렸고 서양화시킨 거예요. 근데 해례본이 딱 등장하고 나니까 엉터리가 발견됐는데 그 이후 지금 70년 이상 한글학회로 둔갑하고 제도권 국문학회에서는 고치질 않습니다.
네 글자 토끼인 걸 아직도 다시 돌이키지 않고 있고, 두음 법칙도 아직 조금 이제 사람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 소리 나는 대로 옛말로 해라, 그거 이제 조금 대법원 판례 통해서 양보한 거 외에는 국문법, 한글 맞춤법이나 쪽발이가 만들어 놓은 걸 계속 사수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거를 발전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더 교묘하게 아주 이 옥새 우리 5천만 교례를 다 그냥 잡아서 쪽발이 언어 간에 서양 문법 간에 완전히 사상을, 언어를, 노예를 만들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이게 신학까지, 한국 신학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원어 배우는 데까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서양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언어의 ABC도 모르면서. 언어의 ABC는 소리예요. 소리. 그 소리 속에는 서양을 전제할 때 서양 모든 문법 이론이, 언어 이론이 다 들어가는 그런 소리. 나가서 성경 계시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대한 뜻에,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그 원대한 뜻의 소리라는 그런 개념에 이르기까지 그걸 놓고 우리는 소리 원리로 히브리말, 헬라말을 공부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속단하지 마시고 이 소리가 뭔지를 점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원어 성경을 이제 내 힘으로 살펴보면서 그 소리라는 것이 무엇이구나, 저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풍성히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를 내드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히브리어부터 헬라어까지 알파벳 47개예요. 히브리말은 이른바 문법용어로 모음이 없습니다. 히브리말, 아랍말은 알파벳 글자가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자음으로만 돼 있으면 소리를 낼 수 없으련만, 그 문제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정리하고, 그 다음 헬란말은 24글자인데 자음이라는 것이 17개, 그 다음 모음이라는 것이 7개예요. 그래서 24개예요. 하지만 헬라어는 있죠. 소리는 있는데 글자를 별도로 만들지 못해서 모음 중에 모음 2개를 묶어가지고 소위 문법용어로 이중모음이라고 그러는데, 이중모음도 글자를 못 만들어서 낱글자 모음 2개를 결합해서 만들었지 한 글자로 생각해야 돼요. 한 글자. 상식입니다. 그러니 이제 딥동이라고 하는 그 이중모음이 몇 개냐면 9개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24개 중에 7개가 모음이라고 했고 이중모음이 9개니까 16개. 그러니까 17대 16. 거의 자음이랑 모음이 근접해 있으니 빗대서 말하면 여성의 권위가 많이 상승된 언어예요. 헬란말은. 헬라 문화가 그렇다니까. 그러면 히브리어는 24대 빵. 참 23대 빵. 얼마나 강력한 남성 언어인가 하는 거예요. 섭리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영어는 뭐 헬라어의 뭐 꼬마둥이라서 그런지 뭐 모음이 그냥 날아다니지 않소? 그러니 페미니즘이 몰아쳐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한국말은 후민정음이 어떻게 되죠? 초성이. 대한민국 말은 자음이니 모음이니 그따위 말이 없습니다. 상식입니다. 이거는. 초성을 이제 굳이 배달말로 바꾸면 첫소리인데, 첫소리랑 초성은 벌써 맛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초성이라고 훈민정음으로 소리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풀이할 때 그냥 첫소리라고 괄호 속에 넣어서 조심스럽게 헤아려주면 좋고, 초성이에요. 초성이 몇 개죠? 17개. 이거 물어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몇 개인지 개수도 몰라요. 잘. 이게 대한민국사람 맞소? 그리고 무슨 히브리말, 헬라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고 해? 기초도 안 돼 있는데. 다시 초등학교 돌아가서 훈민정음 공부하고 한글 공부하고 그리고 신학하되 하기 전에 원어를 마스터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정통신앙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죠.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건 성경에 그런 원리가 있지도 않습니다. 타락한 한국 상황이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후민정음에 있는 중성, 우리말로 가운데 소리, 서양말로 말이 되는지 모르지만 모음,
초성을 자음이라고 하고 중성을 모음이라고 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성은 초성이고 자음은 자음이요. 다릅니다. 쓰임새가, 접근하는 이해가 많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서양 문법화된 한글 문법으로 히브리말, 헬란말을 공부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이게. 서양 아이들한테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최고의 글자, 최고의 소리를 갖고 있는 배달결에는 히브리말 아닌 히브리말 할배라도 넉넉히 쉽게 깊이 있게 잘 공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글은 훈민정음은 17대 11이에요. 첫소리랑 가운데 소리 비율이. 이게 한글로 짝퉁으로 바뀌면서 자음을 또 닷소리라고 한다면서요? 자음, 닷소리가 14개, 모음, 홀소리가 10개에서 14대 10. 남자가 조금 밀리기 시작하죠? 17대 10에서 17대 11에서 14대 10이 됐어요. 지금은 서양보다 더 여성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하는 게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상황이에요. 비참합니다. 그러면 남성이건 여성이건 다 헤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한 법칙이 있는데 법칙을 거스리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말, 헬란말을 신약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데 여성들이 배울 때 교만하면 안 돼요. 머리는 머리고 도움은 도움이다 하는 이 법칙을 대전제하고 또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동등한 처지에서 또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원어를 공부하면 됩니다. 이거 배우고서는 남자들 깔보거나 교만할 사람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소리를 한번 다시 내드리는데 천천히 끝부분까지 낼 테니까 잘 한 소리 한 소리에 처음과 끝을 잘 귀담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알레프, 페이스, 기멜, 달레스, 헤, 바브, 자인, 히스, 테이스,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흐, 아인, 페, 자데이, 코프, 리쉬, 신, 쉰, 타브. 이렇게 하면은 거의 정확하고 필적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도 지금 다 아는 건 아니고 일반 언어 원칙을 가지고 소리를 내드렸어요. 그 다음 헬란말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크시, 오메가. 네, 이렇게 하면은 돼요. 이걸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종점이 보입니다. 할 게 없으니까 쓸 줄 알고 읽을 줄 아는 걸 창세기부터 마태복음부터 많은 분량을 그렇게 큰 소리로 정확하게 읽어 나간 사람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영미식으로 서양 사람들식으로 혀 꼬부리는 식으로 히브리말, 헬란말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심해요. 그건 그 나라 사람들이 글자가 알파벳이 히브리말, 헬란말을 소화를 못하니까 혀 꼬부리는 소리 나온 거라고. 우리 된장, 고추장 먹는 이 우리 혀, 훈민정음의 혀, 배달결의 혀로 발음하면 돼요. 이거 무슨 알파벳 그렇게 꼬부릴 필요가 없어요. 뻣뻣하게 해도 좋습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제가 지금 소리 내드렸잖아요. 전 지금 그거보다 더 훈민정음같이
내고 싶어도 뭐라고 할까봐 대충 이제 섞어서 조금 내드린 것 뿐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음성 원리 가지고. 요런 원칙으로 이제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프에트 하아레츠. 보기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그렇게 천천히 읽되 큰 소리로, 긴 건 길게, 힘주는 데는 힘주고 그렇게 낭독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 안에 문법이 있고 뜻이 있고 해석이 담기고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거고 선포하는 거고 찬송 드리는 거고 내 생명, 내 인생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브레시트는 발음도 뭐 버레시트, 베레시트 발음도 개파로 5분 전들 아니에요. 그 벌써 그 소리 속에 그 사람의 인격, 신앙 고백, 원어 성경관, 언어관, 의도, 목적 그 안에 그 소리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모든 소리에 대한 자세에서 모든 사람들이 벗어날 장사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조금 아까 1절을 천천히 낭독해 드린 거기에 제 의도, 바람, 각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담겨주신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도 성령님께서 모든 그릇된 걸 속아내고 똑바로 받도록 해주시는 은혜로만 이 공부를 해야 되고 교회에 유익한 공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가 되어야 되고 나는 아예 낯자른 말이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깨달아진 그 말씀만, 하나님의 해내신 그 약속의 성취만이 찬란하게 빛나면 그뿐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혀꼬 부리지 마십시오. 서양 문법으로 원어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훈민정음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한 가지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요거를 잘 몇 번이고 복습 또 복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